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각성하여 바로의 공주여 달리와 진압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잡았으며. 아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 아이패드가 이제는 오래돼서 배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엑스트라 이 찰저를 붙이지 않으면 워킹이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사고를 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YM이라는 선교단체의 사역자이면서 세계관과 커뮤니케이션 부분의 강사이기도 한 매트 롤린스라는 분이 쓴 스스로 이름 짓는 자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 저자가 자신의 책 가운데 적어놓은 이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들 위에 너희의 권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언가의 이름을 짓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여한 것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너희 이름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다시 지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나는 너희를 나의 아들과 딸로 불렀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이름을 주었다. 너희의 자리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란다. 만약 너희가 스스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면 너희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를 표현한 것인데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 저자의 글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은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만드는 일에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두시고도 그 이름을 짓는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 권위를, 그 모든 권세를 누리는 그 일을 아담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은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의 모든 이름을 지었고 그것으로 그 이름들이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담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일에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주시면서도
단 한 가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아담 스스로의 이름을 바꾸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모든 창조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준 것이지만 아담의 이름은 아담 스스로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가 이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쉬는 남자,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아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삶의 소유권은 아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의 소유권, 아담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창조물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이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아담이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을 가지고 세상 모든 동물들과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남자의 이름, 그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자, 이샤라는 이 히브리어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짓고 있어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샤라는 여자라는 이 아내라는 이름을 준 자가 바로 아담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말씀과도 동일한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물론 이것은 무슨 차별이나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해석하시는, 그래서 남자가 조금 더 나은 위치지 뭐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혹은 나나 너나 뭐가 다른데 라고 참으로 세상적으로 어리석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죄에 물든 인간이 그 권위를 잘못된 모습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남자는 자신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여자 역시도 그 권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나도 그 자리에 앉을래, 왜 너만 앉아? 하는,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모두 무너뜨린 세대 속에 우리가 있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 그 권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든 권위를 가지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리에 계셨는지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을 섬기는 자로 표현하시죠. 그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야! 너나 나는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머리 된 자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그 자리를 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발을 씻기는, 참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씀의 온전한 뜻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들도 부모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리를 취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들 역시도 나나 너나 뭐가 다른데 라는 아주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생각으로 그 생각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모두 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발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은 절대로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주위에서 내 가정은, 내 삶은 왜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가라고 안타까워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회복이 안 되느냐고요? 여전히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자기 생각, 세상에 너무 찌들어 있는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소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그렇게 살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스스로 이름 짓는 자라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나의 아들과 딸로 불렀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이름을 주었다. 너희의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란다. 만약 너희가 스스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면 너희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미리 정해주신 그 자리를 버리면 인간에게 다가올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다가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어떤 모습과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있는 시카고에 방문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한 커피숍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숍의 화장실 앞에 이런 표시를 해놓은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표시였어요. 분명 화장실이라는 표시이기는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L-O-U라는 루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프랑스와 고대 독일에서 유래된 성중립적인 이름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와 고대 독일에서 유래된 성중립적인 이름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루라는 이름은 루이스 혹은 루이제라는 단어의 단축 버전인데 그 자체의 뜻이 뭐냐면 유명한 전사로 번역되는 독립형의 이름이고요. 음악가부터 운동선수까지 수많은 아이콘들이 열정을 다하며 경쟁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사탄적인 생각이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남자 이쉬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이름을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루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룰루라는 단어인데 이들은요 남자가 지어준 여자라는 이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이름을 지어? 내가 보니 너 못할 때 보니까 나나 너나 뭐 다를 게 없는데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나는 여자라는 이름이 싫어 라고 표현하면서 룰루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룰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매우 매력적이거나 매혹적으로 보이는 여성성을 가진 사람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고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셨던 다윗이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시편 11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이 탄식의 고백, 이것이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던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미 터가 무너진 시대, 그나마 우리를 간신히 붙들어주던 그 터마저 무너진 시대가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폐역한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는 사도행전 3장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처럼 그저 그거를 통해서 얻는 돈, 그저 내가 미문에 앉아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만 주목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저 돈에만, 그저 성공에만 주목한 채 이미 망한, 그리고 완전히 망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런 폐역한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폐역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만약 너희가 스스로의 이름을 바꾼다면 너희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죽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두고 계시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폐역하고 정신없는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이 폐역한 세대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그러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목적,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의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사는지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사시나요? 또 여러분은 이 폐역하고 참으로 무너진, 터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의 세대 속에서 다들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모세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모세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어떤 지도자, 영도자, 무슨 대단한 영웅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웅을 보여주고 싶으신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영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모세가 살았던, 사실은 우리의 시대보다 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를, 모세가 무엇으로 그 폐역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이렇다고 말하며 자포자기하시지 말고요, 시대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라고 변명하시지 말고요,
모세를 주목하며 모세가 걸었던 그 걸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 모세라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잘 들어주세요. 처음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던 때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던 그 시대는 어떤 때였냐면 힉소스 왕조라는 셈족 계통의 타민족,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렇게 좀 관대한 정책을 하던 그런 왕조가 왕위에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민족이었던 요셉도 그 왕조에서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430년이 지나서 모세가 태어나던 때 애굽의 왕조는 애굽의 18왕조라는 그 왕조가 다스리던 때였고요. 이들은 순수 애굽 본토 출신들로 이루어진 왕조였어요. 이들이 이 순수 애굽의 본토 출신들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때가 바로 모세가 태어나던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던 때 실제로 그 토착 애굽 왕조의 투트모스 1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왕조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토착민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나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들이 당황하게 된 거죠. 야, 혹시라도 히브리인의 숫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아지다가 그들의 힘이 세지면 이 왕조를 또 뒤집는 것이 아니야 라는 우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정책을 사용하냐면 히브리인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는 법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세대, 아들이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고 딸이면 살리는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대, 사탄의 생각이 이루어지던 시대가 바로 모세가 태어난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태어남이 기쁨이 되지 않는 시대, 태어난 아들 모세로서는 참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모세가 살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번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낙태의 문제예요. 나라 전체가 이 이슈로 권력을 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의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근간에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즐기다 임신을 해도 무슨 그 아이 때문에 나는 싫은데,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너 책임지고 낳아야 돼, 그 생각을 내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이 시대가 싸우고 있는 낙태라는 이슈의 근간에 있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낳으라 낳지 말라 말하고 있어, 나 그거 싫어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네. 여러분, 바꾸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혹시 우리가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휴 샤론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온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얼마 전 한국에서는 한 동영상이 이슈가 되었어요. 낙태에 대한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너무 비참할 듯해서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그 동영상의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 36주가 된 아이를 낙태하는 장면의 동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36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몇 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9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10달이면 아이가 태어나죠. 맞습니까? 9개월을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였었고, 그 동영상은 여전히 엄마 뱃속에서 살아있는 아이를 낙태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사건은요, 낙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건은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낙태야,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하루에 낙태되는 아이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하루에 낙태되는 아이의 숫자가 3,000명이라는 거예요. 3,000명의 아이가 낙태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1년이면 11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낙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다를까요? 2023년 미국의 낙태한 아이의 추정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02만 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낙태를 해야 되는 이유로 이렇게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해도 낙태를 하면 안 되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성폭행이나 강간 때문에 낙태당하는 숫자는 실제로 낙태를 당하는 아이들의 0.1%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가 즐기다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나 키우기 싫어, 나 책임지기 싫어 하는 이유 때문에 낙태당하는 아이들이 1년이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와 모세가 살던 시대가 다릅니까? 달라요?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한 사건들이 가득했던 모세가 살던 시대에 모세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세의 생명이 건져졌다고. 그러니까 그 패역한 시대에도 그 패역한 시대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지 않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음이 다가올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모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모세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생명은 그 부모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무슨 잘나가고 성공한 인생이, 준비가 잘 된 인생이 되었다고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저희 집 자녀들이 한 5명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젊은 날에 무지해서 더욱이 믿음이 없어서 겨우 자녀 셋 되는 길로 멈추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만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람과 요게벳이 그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만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가졌기에 모세가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역한 시대에도 생명을 얻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생명을 얻은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생명을 얻은 모세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잘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이제 너무 자라서, 자라는 그 모세를 숨기기 어려웠던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 그 사랑하는 아들을 넣어서 어디에 띄웁니까? 나일강에 띄우죠. 여러분, 아니, 아이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그 큰 강에 띄우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데 이 부모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바로의 공주를 그 나일강에 보내셔서 그 떠가는 상자를 보게 하시고 그 모세를 건져내시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40의 나이까지 모세를 그 공주의 아들의 자리, 그러니까 바로의 궁전의 왕자의 자리로 모세를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왕자의 자리로 평생 살 수 있는, 어쩌면 바로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가 모세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렇게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금수저로 살 수 있는, 아니 다이아몬드를 넘어서 초초초초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상황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진 상황과 순간 속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그 폐역하고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 모세를 살린 것은 바로 이 삶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사실 다 마음에 품고 사는, 원하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 아니에요? 더 이상 고통이 없어 보이는, 그저 기쁨만 있을 것 같은 낙을 누리는 그 인생의 자리를 사람들은 다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계세요? 죄송하지만 온통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마음도 여기에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나 비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월세 받고 쉽게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그런 낙을 누리는 것에 온통 사람들의 마음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건물을 가져도, 집이 몇 채가 되어도 사람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들을 가진 인생들이 정말 평안하던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편안하냐가 아니고요, 평안하냐, 이 질문이에요.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집은 몇 채래요. 건물도 몇 채이고 비즈니스도 몇 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자신의 삶을 세우지 못할, 회복시키지 못할, 여전히 그 건물에, 그 집들의 그 비즈니스에 마음 두고 무너지는 삶의 흔적을 그저 넉넉히 보고 있는 인생들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모세가 무엇을 붙들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와 동일하게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던 모세, 아니 어쩌면 자기가 선택만 하면 초초초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 수 있던 그 순간에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 삶을 모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모세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계세요?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려고 마음의 끝으로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에게 참 생명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모세에게 주어진 이유는 모세가 그 초초초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그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거절하고 그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모세는 자신에게 고난의 여정이 주어졌지만,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을 걷잖아요. 그죠? 그것도 말 잘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지독히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정말 지독히도 말 안 듣는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의 그 고생을 하죠. 그런데 모세가 내가 그때 왕의 자리, 왕자의 자리를 여전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요, 지금도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방법과 목적이 초초초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는 일이나 그저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삶 속에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죠? 상 주심. 그래서 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패역한 시대를 살면서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모세를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의 말 한마디로 애굽의 모든 인생들이 신처럼 섬기던 것들이 다 무너지죠. 그죠? 저주를 받고 물이 피가 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신뢰하는 인생을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기에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애국말도 잘하는 바일링거여서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 질문을 들으세요.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뭐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오직 한 가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 인생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나, 헌금을 많이 드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주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주목하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주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내내 10월달 한 달 내내 암송했던 구절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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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한 곡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요. 아니, 둔하다 못해 돌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라는 게 그저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우리 인생이 만난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살다가 만난 우리 삶의 현실이 뭐냐면 고된 수고만 한다는 거예요. 다 헛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헛된 수고만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이 행한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 없음이 내 삶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내 자녀들의 삶까지도 무너지게 한 그 삶의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 삶 때문에 오늘까지도 무너져 있는 우리 삶의 현장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인생이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게 믿음을 주세요. 지금이라도 내게 하나님을 향한 옥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현장은 무너져 있는데 여전히 옛 사람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바라보던 그 돈, 성공, 명예, 그런 것들 붙들고 내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무너졌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깨닫지 못해서 그 어리석은 고집으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살아야 소망이 있을 텐데 여전히 고집하죠. 옛사람인 나를 여전히 붙들고 그 알량한 자존심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나로 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삶의 태도와 그 고집스러움과 그 둔한 마음과 그 굳어진 마음을 버리지 않는 거죠. 여전히 스스로 이름 짓는 자가 되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고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고 자신의 자녀 세대를 무너뜨리는 그 삶의 현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건진 것은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폐역한 시대였지만, 정말 망할 놈의 세상, 아니 이미 망한 세상이었지만 모세가 그 세상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폐역하고 엉망진창이어도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인생은 절대로 그 폐역한 세상 때문에 망하거나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면 어떤 인생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망했다면 그 망한 자의 망한 이유가 세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그 인생이 망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놈의 세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그런 세상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에 망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거창하게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혼들을 매년마다 한국에 미국에 끊임없이 보내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100만의 사람을 죽이는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혼을 죽이는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예요.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은 다른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모세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제가 오늘 카톡방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짧은 설교 클립을 올려드렸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냐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다가 인생 마지막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분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죄라고 말씀하세요. 큰 죄라는 거예요. 왜 큰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그 타이밍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그 삶의 현실이 죄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호흡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 내게 어떤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남은 인생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